교회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100만 명이 한국교회를 조용히 등졌습니다. 겉에서 보면 예배당은 여전히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 빈 예배당과 세습된 목사직,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헝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속을 움직이는 세 개의 축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숫자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신자 이탈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비율은 22.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같은 기간 20대 개신교 비율은 19%에서 9%로, 30대는 21%에서 1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할 젊은 세대 절반이 조용히 사라진 상태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답한 분들, 2023년 기준으로 226만 명입니다. 2011년 이후 실제로 교회 문을 닫고 나온 누적 인원만 약 139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등 돌렸다는 말,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한목협과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만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떠난 이유를 조사해보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닿는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 한 사람이 1년에 내는 헌금은 평균 165만 원입니다. 여기서 11조가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절기헌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내는 돈이 아니라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구독료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끊는 것보다 교회 헌금 끊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한국교회 전체 헌금 지출 구조를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건물 유지 운영비 38%, 인건비 30%, 합치면 68%입니다. 선교비는 9%, 교육비 5%, 장학과 구제비는 5%입니다. 신자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낸 돈의 거의 70%가 건물과 사람 월급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선교와 구제에 쓰이는 돈은 다 합쳐도 15% 남짓입니다. 헌금함이 아니라 임대료 통장이라고 불러야 정직한 건 아닌지 이 숫자를 본 분들은 한 번쯤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봤던 댓글 하나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4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제는 목사님까지 먹여 살려야 하나 싶어서 어느 주일 아침에 문득 헌금 봉투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11조였는데요. 이 한 문장이 226만 명이라는 추상적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줍니다. 더 답답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래도 내 돈이 어디 쓰였는지는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정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해놨습니다. 연 예산 50억 원이 넘는 대형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부 감사를 받을지 말지를 그 교회 당회가 스스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입구는 매달 열려 있는데 그 돈이 나가는 출구는 깜깜한 박스 안에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교인 본인이 직접 물어봐야 겨우 일부만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깜깜한 박스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미 한국교회는 겪었습니다. 여의도 순고금교회, 한때 등록교인 80만 명, 연 예산 1,400억 원에서 1,500억 원대,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법원이 설립자 일가가 교회에 입힌 손해액을 35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장남은 자회사 주식을 교회에 비싼 값으로 떠넘기는 수법으로 헌금 217억 원을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자 수십만 명이 낸 돈이
한 가족의 사적 거래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선택적 외부 감사라는 제도가 만들어낸 실제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금은 매달 자동이체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돈의 70%는 건물과 월급에 먼저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교회 바깥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이 조용히 떠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내가 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많은 교회가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를 물어보면 답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놀랍니다. 바로 담임 목사 아버지의 겁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사실상 가업이자 가족 기업입니다. 이 한 문장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시면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일요신문이 분석한 한국교회 세습 의심 명단만 364곳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대형 교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단장급 세습만 따로 뽑아도 기독교 한국침례회 11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8건, 예장합동 7건, 감리회 6건입니다. 목사 아버지가 은퇴하면 목사 아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교회의 강단과 교인과 헌금함이 통째로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가업이 아니면 뭘까요? 제가 제일 뼈아프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 목사가 강단에 올라온 순간 저는 15년 다닌 교회를 떠났습니다. 40대 평신도의 증언입니다. 15년 동안 매주 그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자녀 주일학교 보내고 자녀 때 위로받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낯익은 얼굴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원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이분이 드신 느낌은 배신감도 분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가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이 집안의 교회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습이 한 번 일어난 교회에서는 평신도의 조용한 이탈이 뒤따라옵니다. 이걸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명성교회입니다. 등록교인 10만 명의 초대형 교회입니다. 2017년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으로 위임됐습니다. 교단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세습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이른바 수습안을 통과시킵니다. 사실상 세습을 합법화하는 경로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세습은 유효하다. 10만 명 교회가 아들에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습 금지법이 있는데 왜 세습이 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민낯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요 개신교 교단 중에서 세습 금지법을 만든 교단은 단 3곳뿐입니다. 예장통합이 2013년, 감리회가 2012년, 기장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세습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법을 만든 교단은 좀 나을까요? 감리회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습 방지법을 제정한 게 2012년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5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리회 세습은 62건이었습니다. 법이 생긴 뒤 5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습은 몇 건이었을까요? 74건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12건 늘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나서 세습이 더 활발해진 겁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겼을까요? 법이 있으면 법을 피해갈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교차 세습입니다. 내 아들을 내 교회에 앉히면 세습이라고 걸리니까 옆 교회 목사의 아들과 서로 교환합니다. A교회 목사 아들은 B교회로, B교회 목사 아들은 A교회로 갑니다. 법적으로는 부자 세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교회 모두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합병 세습입니다. 아버지 교회와 아들 교회를 합병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는 명목 아래 아들이 자연스럽게 담임을 맡습니다. 금지법이 생기자 편법이 제도화된 겁니다. 물론 세습이 100% 관철되는 건 아닙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2024년 전북 무주 장로교회에서 부자 세습 시도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찬성률이 58.6%가 나왔습니다. 과반은 넘었지만 총회 헌법상 청빙에 필요한 3분의 2에 못 미쳤습니다. 세습은 부결됐습니다. 평신도들이 제도 안에서 세습을 막아낸 드문 사례입니다. 다 세습되는 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약 7만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못 막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 절대 권력이 자기 아들에게 혹은 편법을 통해 아들뻘 목사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상속되는 재산이 된 겁니다. 세습은 결국 상속 아닙니까? 교회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목사직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회가 교회만 바라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자기 안에서만 그랬다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기 담장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담장 안에서만 가업이 됐다면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담장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자기 공공성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20년 8월이었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번졌고 9월 중순까지 확인된 발련 확진자만 1,163명이었습니다. 방역 체계가 멈출 뻔했던 그 순간에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급해도 내 교회만 생각한다는 말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후 불법 집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명을 반복해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에서 정치 팬덤으로 넘어가는 동안 그걸 막을 장치가 교단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황당한 건 세금 쪽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1년 실효세율을 보면 종교인은 0.7%, 일반 근로소득자는 6.5%였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도 종교인이 내는 세금 비율이 9배 낮습니다.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월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수십만 원대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월 400만 원을 받는 목회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월 2,800원 수준입니다. 한 달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목회 활동비, 사택 제공 같은 항목이 비과세로 빠져 있어서 생기는 구멍입니다. 세금 시스템 안에는 들어왔는데 시스템이 그 앞에서 비껴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권력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집회를 조직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앞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 조직이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특수 신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특수 신분이다 라는 선언과 사실상 같습니다. 사회는 이미 답을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매년 조사하는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0년 31.8%에서 2026년 19.0%까지 떨어졌습니다. 6년 만에 반토막입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까지 올라왔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리서치 2025년 조사에서는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이 51%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개신교는 19에서 20%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낯입니다. 돈, 세습, 공공성, 세 개의 축이 한꺼번에 기울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떠난 겁니다. 한 축만 기울었다면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축이 동시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 차원, 제도 차원, 공동체 차원, 이 세 층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만든 교회 재정 건강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든 새로 고르고 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1번, 확인해보세요. 매주 주보에 그 주 헌금 수입이 공개되는가? 숫자가 없다면 이미 절반은 답이 나온 겁니다. 들어온 돈을 숨기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위험합니다. 2번, 확인해보세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 내부 장로나 내부 집사가 보는 건 감사가 아니라 돌려보기입니다. 교회 밖에 회계사가 들어와서 수치를 보는지, 그 결과가 교인 전체에 공개되는지 물어보세요. 3번, 확인해보세요.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공동의회 3분의 2 규정을 지켰는가? 세습이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3분의 2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앞에서 본 무주장로교회가 세습을 막아낸 것도 이 숫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통과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매주 주보의 수입을 그대로 공개하고 분기마다 결산을 교인에게 보고하고 외부 감사에 더해 평신도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까지 따로 굴립니다. 교회는 원래 돈 얘기 안 하는 곳이라는 말은 그냥 관습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차원입니다. 이건 개인의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지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전면 전환. 앞에서 본 실효세율 0.7% 대 6.5%, 이 9배 격차의 구멍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교회의 외부 감사 의무화. 지금은 연 50억을 넘기는 교회도 감사가 선택입니다. 셋째, 세습 금지를 교단 내부법이 아니라 공익법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논의. 지금은 교단이 없으면 법도 없는 상태니까요. 세 번째는 공동체 차원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이 10여 년째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습을 구조적으로 막고 평신도가 감사에 직접 들어가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기억하세요. 한국에는 교회가 7만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 의향이 있는 청년의 61%는 교회를 떠나더라도 가나안 성도로 남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앙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건강한 공간이 나타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한국 교회를 살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구조를 알고 그 안에서 건강한 공간을 다시 고르자는 말입니다. 다니던 사람에게도 떠난 사람에게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100만 명이 떠난 건 신앙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가족 기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둘, 돈, 세습, 공공성. 이 세 축이 동시에 기울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 셋 중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셋, 그럼에도 7만 개 중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혹은 떠났던 교회는 세 축 중 어느 쪽에 해당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험을 다음 영상에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